작년 1월부터 레위기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강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에 이르렀습니다. 세어보니까 딱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영광예배 시간에 강론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에 이제 끝내지 않았던, 아직 못 끝내고 있었던 레위기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좀 고집이기도 한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마지막 자리에 또는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신다면 그 책의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서서 어떤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시겠습니까? 보통 말이나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엔 말하는 사람이나 저자가 이제 끝내기 전에 가장 앞서 했던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 탁 찍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종합을 해서 짧게 정리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딱 전하고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숙한 저자라고 이제 읽는 사람들이 욕하죠. 네. 본문에서 뭐 하고서 이제 와서 새로운 것도 얘기하냐고. 가끔 설교할 때도 그런 분 계십니다. 이제 결론부에서 새로운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욕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평가하실 때, 학교에서 설교 시험 볼 때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보면 조금 살짝 의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으셨지만 레위기 27장에는 앞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딱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흐름상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앞에 있던 내용 한번 쫙 요약을 한 다음에 이거다라고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뭔가 바치기를 서원했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1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그 행복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26장이 결론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령들을 너희가 잘 순종하고 들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걸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는 않고 너희 조상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기억해서 너희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딱 26장에서 레위기가 딱 끝나버렸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하시고 이걸 잘 지켜라. 내가 복 줄게. 끝까지 너희 버리지 않을게. 하고서 끝나면 맞을 것 같은데 레위기 27장에 갑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될 또 다른 규례가 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기 27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구절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읽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7장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내가 너희의 오래전 조상들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게 하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26장이었습니다. 27장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열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저희도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다짐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록 레위기 27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그 충실함을 보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한 약속들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어린이 대공원역에 갔습니다. 토요일엔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빠글빠글했는데 지하철을 이제 타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이었습니다. 거기를 가면 안 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에 이제 그 꽃구경 나온 그 연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연인들이 여기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딱 오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집에 오는 지하철을 이제 타는데 연인 커플이 이제 제 뒤를 따라서 서서 타가지고 제 옆에 이제 서버린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인들이 꼭 껴안고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나쁜 짓입니다. 네. 풍기물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어저께 날씨도 따뜻한데 춥지도 않은데 이렇게 꼭 서로 이렇게 껴안고서 내릴 때까지 이렇게 껴안고 있더라고요, 둘이. 껴안으면서 막 거기서 게임도 하고 둘이서. 네. 자기들만 삽니다, 이 지하철 안에서. 네.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뭐, 코코코코 막 하면서 막 이거 지금 이게 몇 살 때 하던 겁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책을 폈습니다. 이제 책을 보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면 책을 피는데 제 바로 옆에 서서 둘이 하는 얘기가 자꾸 귀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막 사랑한다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뭐 내가 어떻게 할게 막 이런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도 그래라고 하면서 나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줄줄줄 하는 얘기를 제가 내릴 때까지 듣고 갔었는데요. 그렇죠. 약속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게라고 약속을 막 하면 그것을 들은 쪽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나도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를 위해서 할게. 그렇죠. 레위기 26장과 27장이 꼭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너희를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너희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저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레위기 27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잠깐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2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사람의 값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값. 하나님께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값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본문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에 위기의 순간에 빠져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도 있죠. 또는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그 충만한 느낌에 하나님 저 이제 그냥 하나님 위해 살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런 위기가 찾아오셨을 만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에 그런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땐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제 23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한 24살, 5살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어떤 그 집회에 참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집회에 이제 강사분이 선교사님이었나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막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이 청년이 막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확 받은 겁니다.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강사분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버린 겁니다. 함부로 초청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막 감격해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막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이제 막 감격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자신의 길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나는 될 만한 자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청년이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세계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학과도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 예전에 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서원이 자꾸 기억이 나더랍니다. 머릿속에. 자꾸 이게 떠올라서 마음을 괴롭히더랍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생각나서 찔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에 막 이것저것 일상적인 영역에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런 괴로움 중에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네, 제가 24살, 5살 때였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그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요새도 그런 식의 초청이나 도전을 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나 헌신 같은 거 서원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금반지 드리겠다고 막 그런 거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감사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 막 그 생각밖에 안 들고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막 너무 깊이 감동이 막 올 때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저런 서원에 동참하고 맹세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배 은혜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나는 감동이 없어.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특별히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앞에서 휙휙 지나다니고 바람 한번 휙 불어오면은 저기서 메추라기가 막 엄청나게 몰려오고 아니 그냥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동을 했으면 우리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압도됐으면 감격했으면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이, 더 자주 어떤 이런 충동적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헌신에 대한 열심이 더 자주 생겼을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이 서약 언약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막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사람들이 막 수시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했다고 하더라도 구약시대는 아무나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성소에서 일하는 성소와 관련된 일을 말하는데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만 그곳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서약을 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이 규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성소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드릴 때에 이제 그 사람의 서원했을 당시에 나이와 상황과 성별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값을 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드린 그 물질을
성소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성소에서 필요한 뭐 재물들을 뭐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쓴다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이 차등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값을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8절을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8절을 보니까, 만약에 그가 가난해서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나서서 임의로 이제 그 값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나 될까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값이 아마도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도구를 뺀 나머지 전부를 드리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입고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덕에 사용할 수 있는 팬 정도, 그릇 몇 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드리도록.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경우는 그래야 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 앞에 나온 그 값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왕성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던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경우에 은 50세겔을 값으로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한 세겔이 얼마쯤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감이 오겠죠. 물론 근데 이 한 세겔이 얼마인지를 딱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이 화폐 가치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신약 시대의 경우에는 한 세겔을 보통 나흘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나흘 동안 일해서 번 돈이니까 50세겔이면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일 것이고,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월화수목금토 쉬지 않고 일하는 어떤 과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일 정도의 품삯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약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도 시대별로 조금씩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고대의 경우에는 한 세겔이 한 달치 봉급에 해당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이면 50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약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맹세에 대한 값이니까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규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단지 말로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강하게 다짐했던 것들도 점점점 잊혀지거나 기억이 흐릿해지겠죠. 예컨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다짐은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가 후속 조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불분명하니까 잊혀지게 됩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그걸 문자 그대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결심이 흐지부지 되기 쉬운 것이죠.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불분명하면 당연히 그것을 달성하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계획 목표가 불분명하면 달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피 3.1운동, 우리 판피 플래너에서도 이 계획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뭘 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야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결단과 서약을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다면 상황을 핑계대면서 나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네가 레위인 아니야. 오케이, 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낸 그 헌신의 서원에 대한 값을 계산해 드리면 된다. 여러분, 숫자는 잘 안 잊혀집니다. 계획 세울 때 판피 플래너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새로 나눠드리는데 숫자는 잘 안 잊혀집니다. 숫자는 지키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말로만 적당하게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지키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숫자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너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건 레위기 27장의 나머지 규정들에도 반복해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원래 드리기로 한 그 제물의 값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서야 그 가축 드리기로 했던 것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땅을 드리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11조에 관련된 규정 역시 이런 차원에서 소개가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약속한 것, 네가 서원한 것은 직접 실천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이냐면 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못 물른다는 얘기죠.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부득불 물러야 했던 상황이 된다면 원래 값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리고 나서야 물을 수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까워서 그걸 물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피치 못한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드리기로 한 제물이 뭐 가축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흠이 발견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레위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규례들, 규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죄를 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실 이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규정들, 이 내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해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0가지를 알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2가지밖에 몰라도 하나는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말 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주제가 얘기해서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말, 거기와 관련된 말을 재빨리 참여해서 자기의 생각을 던져낼 수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말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담 좋은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의 한 유형이죠. 또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그 눈앞에 마치 그림이나 사진이 떠오르듯이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만드시고 혀를 만드시고 성대를 만드셨으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그 많은 말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이죠. 말이라는 도구는 그래서 쉽게 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이건 큰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해서 속이는 것, 이 역시 금지되어 있었죠. 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죄로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 가서도 그냥 맹세를 아예 하지 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역시 이 말이 가진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속성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이 앞서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리게 됩니다.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그 위에 말을 또 쌓고 또 말을 쌓고 하다 보면 이 말의 탑을 쌓다 보면 그 위에 올라서 보면 이건 도대체 누가 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거짓 위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의 허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물론 남자들만 허세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성분들의 대화에 깊이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도 허세를 많이 내뱉는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의 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고생은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해놓은 성취는 진짜 정말 어렵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나는 한 거고 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특히 군대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날밤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대답하고 빨리 말해야 되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빠뜨리는 게 나오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오고 실제가 아닌 것을 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구절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잠언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장래에 무슨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앞서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 혀에 재갈 물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레위기에도 가만 보면 수많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들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은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잊혀지거나 어영부영 무효화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우기시면서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막 우기지도 않으십니다. 반값 놓고 반값 놓고 막 했다고 막 우기지도 않으십니다. 한 것은 했다고 하지 않았던 것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앞서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응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이런 태도를, 당신의 이런 태도를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많은 말들, 그 많은 결단과 각오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데도 눈치껏 할 수 있다고 대답하거나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참이라고 우기는 것. 이건 아주 정치인들의 못된 버릇입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습관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그 오래된 찬송 가사처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울리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하는 말인 기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약속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그 분량을, 믿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주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측정기라는 것이죠.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그랬습니다. 1900년대 우리나라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곳곳의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들이 세운 최초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교회가 거짓말한다고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진실했습니다. 교회는 옳은 것을 이야기했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이 가해졌더라도 결코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비난, 그들이 말을 헛소리하고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교회가 하는 말, 이것이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말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뛰어들어 보니까 역부족이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실수했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말 실수했던 것을 뒤늦게라도 알면 서둘러 가서 사과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만 많은 사람으로 불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결코 우리는 말만 많은 사람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실속은 없고, 일은 벌이긴 하는데 내용이 없고, 작정은 하는데 실천이 없고, 이런 평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과 성경의 말씀,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너무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위기 때문에, 자리 때문에 아무거나 막 말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원에 관한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전자를 강조합니다.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맹세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후자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함부로 말하리지 말아라. 모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말은 무조건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약속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와 악을 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분명히 실수의 기초에서, 착각의 기초에서 한 무엇이라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지급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일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화 되어서 그것을 집착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의 파괴적인 결과를 사사시대 입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입에 올린 망령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원하신 적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그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결국 딸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역지에서 만난 그 청년도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자신이 말을 내뱉은 그 말이 사슬이 되어서, 족쇄가 되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은 참 훌륭한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주변에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쩌면 그게 혼자만의 고집일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면 오히려 그 길을 위에 섰을 때, 그 길을 떠올리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전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상황이 열리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했던 약속을 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뭔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괴로움보다는 반대로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율법의 종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단지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암기하는 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들이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신앙의 성장,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두 가지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판피 플래너에 쓰시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 그렇지, 좋은 말씀이네, 아멘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곁에 서게 될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곁에 주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작은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실제로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하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30번의 레위기 강론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비록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아래 매여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나오는 복잡한 절차들을 다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50세겔인지 49세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억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하기를, 그분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